네,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네 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2부 내용을 보셔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부에서는 한 절 한 절마다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 아까 전에 1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간사님, 네. 그 2장에 아주 중요하게 명령했던 것이 그 안에 거하라 였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거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겠다. 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담대함은 바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 담대함을 얻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네. 다시 오실 때 이제 종말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대함의 지금 반대말이 그 뒤에 나오는 부끄럽지 않게 한다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이 반대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했나? 거하지 않았나? 항상 사실 의심이 되잖아요. 네네. 사실 이것도 전제 조건은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깨어 있으면 우리 더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이 의심이 언제 없어지냐? 종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알게 되죠. 내가 그 안에 정말 거했으면은 그 오셨을 때 나를 구원해준 그 예수님이구나. 반가움, 기쁨, 즐거움, 환희.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사귐 환희 계속 이야기했는데 네. 그 사귐 통해 주어진 그 환희의 최절정이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네. 그 순간 딱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담대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은 그 순간에는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과 부끄러움이 생기겠죠. 큰일 났다. 이런 말 쓰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긴 한데 내 인생이 진짜 끝났구나. 아닐 줄 알았는데 나 진짜 나 못 가는구나.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겠죠. 예. 이런 담대함과 부끄러움이 그때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없나요? 완전한 담대함은 없겠죠. 이게 이제 완전함이란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살아갈 때마다 주어지는 담대함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사실 있어야지 그 마지막에 주어질 그 담대함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면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누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런 담대함을 지금도 우리는 누릴 수는 있습니다. 사실 누려야 되고요. 누려야지 마지막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자주 하는 단어 중에 이제 소망이 되겠죠. 소망. 이 담대함이 그 현재적인 의미를 그 포함한다기보다는 장래의 어떤 미래에 그 가지게 될 그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미래를 향한 담대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인 거죠. 그 담대함을 가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사는 것.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담대함이 뭐냐? 네네. 어떻게 진짜 누릴 수 있을까? 네네. 네, 이것은 네. 우리 다음 주 우리 현석 간사님께서 더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정현섭 간사님께서 이 거하는 자들이 가지는 담대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이거 뭐 네. 그 자기 본문 토스하기 지금 약간 챌린지입니까? 예, 원래 여러분 개주할 때 보면 바통을 놓치면 안 돼요. 바통을 잘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저는 개주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바통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잘 이어가는 바통이고, 그렇죠. 예, 저같이 이렇게 삐리하게 보는 사람들은 네. 지 할 거 싫어서 그다음 메토스 하는구나 이렇게 또. 네, 그러면 이제 3장에 넘어오게 되면 조금 요한 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앞선 2장과 1장에 나오는 세상과 같은 맥락의 의미일까요? 네, 1차적으로는 같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와 대립되는, 약간 맞서 싸우는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앞에 봤던 1장과 2장에 봤을 때에 항상 이 하나님 자녀로 불려지는 이 성도와 대립되는 존재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을 향한 이차적인 의미이지만 그러나 이 3장부터는 네. 좀 더 확장이 되어져서 단순히 그들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를 공격하는 이 무리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이제 부딪히게 될 그 세상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수신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자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3장부터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참모습 그를 다시 본다 이런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 참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네.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 참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실 때 네. 그때는 완전한 몸, 부활하신 완전한 몸과 이제 영혼을 가진 그래서 이 영화로운 상태의 네. 그 가장 최종적인 모습의 참모습 인간 예수님의 참모습. 이때 이 참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 보고서 우리가 안다. 이제 그런 의미 이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네. 어렵습니다. 이게 네. 둘 중에 뭐가 맞다 하고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도 요한에서는 이 당시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복음을 전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전달한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참 모습이 아니다라고 단정짓기는 참 어렵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 모습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참 모습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나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모습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참 모습은 다시 재림하실 오신 그 예수님의 참 모습이라고 봐도 충분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화 간사님, 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혹은 그거와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오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정도의 소망인 건지 아니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어쨌든 지금 1, 2, 3장 전체를 아울러 볼 때 네.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나중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다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그걸 3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순결하신 것처럼, 그가 깨끗하신 것처럼,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때는 그렇게 정결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참모습이라는 이 구체적인 단어가 사실 원문에도 참된 모습 이런 그 명사형으로 단어가 없어요. 예, 그냥 그분이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환 선생님 그 설명한 걸 운동원들이 무슨 말이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볼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완전한 왕권을 가지신 완전 최종적인 영화로우신 그 모습을 볼 거냐. 이걸 근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활하셔서 그 왕권을 가지신 모습까지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모습이신 거죠.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네.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가 뵙게 될 건데 그때 그분의 한 가지 특징은 여기서 분명한 거예요. 깨끗하신 거예요. 정결하신 거죠. 예. 근데 그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합니까? 이거 해설자가 해줘야죠. 왜 깨끗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냐? 네. 이 안에 자기를 더럽히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기 더럽히는 행동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하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혹시 영지주의자들 중에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을 뜻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뒤에 이제 4절에 보면 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하면서 이제 죄를 다시 강조를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앞에 이제 절과 이제 이어서 보면 네. 이 깨끗함을 해치는 것은 뭐냐? 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왜 깨끗하게 하셨느냐?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깨끗한 인간을 사신 거예요. 네. 오시는 모습도 가장 깨끗한 모습 우리가 볼 것이고 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그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오시면 다시 소망합니다. 나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소망은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될 거다. 그 소망 가지고 있으면 깨끗하게 될 사람이 어떻게 지금 더럽게 살 수 있느냐. 당연히 지금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을 그때부터 5절을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요 내용을 잘 정리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교리 묵상을 보시면 갑자기? 네, 그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아주 깨알 같네요. 네, 잘합니다. 이 자리를 넘볼 수가 없네. 네,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죄가 없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죄 없이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없애다라고 네. 하시는데 이 없애단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없애다 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없애다 이 뜻은 이제 속죄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셔가지고 우리를 다 짊어지셔가지고 근데 죄를 짊어지시려면 본인이 죄가 없어야죠. 네. 그래야지 대신 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깨끗한 그 의미가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죄를 없애다는 의미는 제거라는 뜻입니다. 제거. 그래서 이 제거의 의미인데 그냥 우리 죄를 그냥 가져가신 것. 그럼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그럼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아니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거의 이 사역은 뒤에 두 번째 하신 일
그러니까 좀 맞물려져서 더 이야기를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마귀가 언제 등장을 하죠? 창세기 3장에 네. 그래서 나오죠. 마귀의 일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일은 바로 하와를 꼬셔가지고 또 네. 아담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근데 이 일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은 뭐냐?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깨어가지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예 못하도록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대적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이 삶, 그 길을 열어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환 간사님, 네. 이 일이 정확히 언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2장 2절에도 봤지만 그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을 드리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도 하시면서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귀의 일을 웃기시네? 하면서 이제 한번 탁 뒤집으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의미가 실제로 마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실제로 머리가 깨지는 그렇죠. 일이었잖아요. 네네.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죽음이었는데 그걸 아예 깨버리시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의 씨,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사도 요한이 네. 단어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비유인데 우리가 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생명이죠. 네. 이제 씨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씨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바로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우리가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태어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는 바로 말씀과 성령을 뜻하는 의미다라고 우리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씨 하면 생명의 원천,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사도 바울도 이 비유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마 이 맥락 전체에서 보면은 아주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이제 영지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있어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 이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이 의로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너희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씨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그렇죠.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은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맥상 이 하나님의 씨를 증명하는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 우리 가슴 속에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21문답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굳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굳은 신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성경은 네. 심오하지만 또 그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66권인데 그 네. 내용이 다 연결돼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것도 예수님이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또 하셨잖아요. 아 맞네요. 예, 이 마태복음에 씨가, 예, 또 나오죠. 하나님의 씨. 그 사도들이 그 비유를 듣고 네.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적어놨다가 그렇네요. 그 저희도 써먹어야 될 것 같네요. 우리도 잘 배워야겠다. 네네. 네.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 마귀의 자녀들과 가인, 이거는 같은 맥락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라고 네.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왜 가인이 갑자기 등장을 할까라고 네네. 할 수 있는데 일단 핵심은 일단 서로 사랑하다 하라이고요. 근데 네. 사도 요한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경우를 지금 말을 하면서 즉 가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가인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주에 예. 이 사람들 보소. 정확하게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 가인으로 아마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 우리 현석 간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잘 풀어주실 거예요. 이미 네. 가인에서 생뚱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이미 우리는 다 눈치챘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 속이는 자네요. 토스하는 자. 토스하는 자. 네. 스파이크를 칠 수 있도록. 네, 역시 우리 조원 간사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와서 네. 약간 이 구조를 딱 짰어요. 처음과 끝 인클루지오로 정현석 간사님이 해주시겠다. 이 약간 수미상관법으로 이 섭섭상관법이. 네, 딱 매듭을 짓고 계신데요. 조원 간사님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 그의 안에 거하라. 네. 그리고 그의 안에 거했을 때에 구체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 그 구체 삶의 모습을 네. 이야기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봐라. 근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이다. 그랬을 때 그럼 그 사랑을 본 자는 그럼 어떻게 살게 되어질까? 바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자는 그 모습, 그 깨끗한 모습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당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뭐 잠도 안 자고 싸워서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 쫄아요. 쫄죠. 우리를 보면 만만한데 예수님 보면 쫄아요. 그래서
못 와요. 우리를 속이려고 공격하지 못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음. 반대로 예수님 밖에 거하며 바로 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경계할 건 뭐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를 이야기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한 간사님, 네. 구체적으로 적용과 함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푸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10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단순화하면 뭐 쉬운 문제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비춰보면 의를 행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적당한 의를 행할 때가 더 많고, 형제 사랑함에 대해서도 뒤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의 사랑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그 만족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셨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형제를 지속적으로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거룩한 열정, 그런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 그리고 지속적인 형제 사랑의 마음, 이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의 방향이 의와 사랑으로 맞춰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갑시다. 그 담대함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야기했던 지속적인 의를 추구하고 지속적인 형제를 사랑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내 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명령을 이야기했듯이 내 눈이 다시 오실 예수님,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눈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거, 당장 입을 거, 당장 놀러 갈 거, 내가 당장 뭐 누릴 거, 이것을 쳐다보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하기보다, 형제 사랑하기보다 결국 내 거를 챙기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싶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은 내 눈이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팟캐스트 형제의 예설풀과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의 콜라보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네 번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봅시다. 안녕. 아닌가요? 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소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담감에 관해서 현석까지 얘기를 해줘야 끝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못 끝내잖아요. 알았어. 저거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됐어요. 어떻게 마무리하지?